자, 15세기, 16세기 넘어가면서 유럽에서 또 하나의 큰 개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요. 자, 옆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그것은 종교개혁이죠.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당연히 무슨 종교야? 크리스트교야. 크리스트교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개혁을 하려는 인물들이 등장했다라는 뜻이에요. 나라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기가 좀 다르지만 대략 가장 먼저 일어난 종교개혁은 1500년대, 16세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나올 거예요. 루터, 칼뱅.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 바로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 그가 무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왜 종교개혁을 외치게 되었느냐? 당시에 왜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리는 크리스트교회는요, 그 크리스트교 전체의 대빵의 역할을 하는 교황이라는 존재가 있잖아. 교황이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 당시에 교황으로 있었는데, 이 교황이 당시에 유럽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큰 성당이 있었는데, 얘를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시도를 한 거야.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 교황 레오 10세가 뭐를 사람들, 그러니까 신도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뭘 판매하기 시작하느냐? 면벌부라고 하는 걸 팔기 시작하는 거야. 면벌부가 이게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면벌부 무슨 뜻이냐면 면제. 면제해준다. 너의 벌, 네가 받을 벌을 면제해주는 증명서다. 이게 면벌부거든. 교황의 주장이 이래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짓도 저지르고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짓고 살지 않았느냐? 니네 이 죄를 그대로 안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면벌부를 사라. 면벌부를 사면은 네가 면벌부를 하나 살 때마다 네 죄가 하나씩 탕감돼. 없어진다는 거야. 면벌부 10개 사면은 네가 그동안 지은 죄 중에 10개 까진다라는 거야. 천국 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교황이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루터가 어이가 없는 거지. 말도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루터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라요. 교황과 교회가 하는 행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교황이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루터가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반박한 문서가 바로 95개조 반박문. 교황과 교회가 하는 짓에 대해서 조목조목 95개 조항으로 반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성경책, 성서에 나와 있는 것만 믿어야 되고 교황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느냐 마냐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은총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결정되는 거지. 면벌부를 100장, 1000장 산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 루터를 지지하는 세력과 교황을 지지하는 세력이 나눠져가지고 치고받고 싸웠겠죠. 그러다가 결국 결론이 내려진 게 회의가 하나 소집돼요. 생각보다 루터를 따르는 세력이 너무 강했던 거라 그래가지고 당시에 독일 지역에 아우크스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교황을 따르는 세력과 루터가 따르는 세력 사이에 화해를 추진하는 회의가 하나 열립니다. 이걸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고 얘기하죠. 참고로 1555년에 일어난 회의였는데 여기서 좋다. 루터파 크리스트교를 믿을 사람 나라는 이제 믿어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믿을 사람 믿고 루터파 믿을 사람 믿고 그래서 루터파를 정식 크리스트교로 인정한다 했던 회의가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독일의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스위스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 스토리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독일의 루터의 종교개혁 공부했고요.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스위스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을 정리할 텐데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은 바로 칼뱅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칼뱅에 관련된 내용과 루터에 관련된 내용을 구분하는 게 시험에서 실제로 아주 잘 나오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 칼뱅이라는 인물은 어떤 걸 주장했던 사람이냐면 칼뱅이 주장한 대표적인 이론이 있는데 그걸 바로 우리는 예정설이라고 해.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정설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이를 하면 그러니까 예정설이 무엇이냐? 자, 들어봐.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알 수도 없어. 죽기 전까지. 그건 오로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안다는 거야. 이미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에 간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본인들이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성실하게 근면하게 종사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직업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그냥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칼뱅이 주장한 예정설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냐면 칼뱅의 이런 주장, 사람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정해져 있고 본인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직업에 근면하게 종사하면서 살면 된다. 이게 누구에게 열렬하게 지지와 환영을 받게 되느냐?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계층에게 엄청나게 환영을 받아요.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의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사람이 돈의 욕심을 내는 자체를 굉장히 죄로 여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도 인간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가장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되면 돼. 무슨 돈에 욕심내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막 긁어모으고 이 자체도 죄악시 여겼다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도시가 발달하고 무역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도시에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아니 나는 나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원래 크리스트교에서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되게 찜찜한 얘기거든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으니까. 근데 칼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죄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네가 직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돈을 버는 건 절대 네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도시의 시민계층들이 엄청나게 환영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칼뱅파의 크리스트교가 점점점 사람들 사이에 확산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봐봐. 기존의 크리스트교가 있잖아. 기존의 크리스트교. 구교라고 하는, 그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 요거 까먹었어. 하나 까먹었어.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위스의 칼뱅의 예정설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종교개혁 하나 더 남았어요. 영국 종교개혁하고 다음 내용 이어갑니다. 영국에서는 영국만의 독특한 크리스트교가 생겨. 그 영국의 독특한 크리스트교를 우리가 영국 국교회라고 이야기를 해.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크리스트교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어떤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요. 영국의 왕에 의해서 성립됐어요. 되게 재밌어. 자, 당시의 영국의 왕은 헨리 8세라는 인물이었고요. 헨리 8세는 참 여자 문제가 복잡한 대표적인 영국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에요. 첫 번째 왕비 캐서린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캐서린 말고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헨리 8세가. 그래서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부인 앤 불린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해야 되잖아. 근데 당시의 유럽은 그렇단 말이야. 이혼 문제라든지 이런 왕의 어떤 신변에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땐 반드시 크리스트교의 대빵인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황한테 이제 교회에다가 나 이혼해야 되겠다. 새 부인을 맞아야 되겠다 했는데 당시의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혼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어서 그것도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 부인을 버리고 이혼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교회의 교황이 반대를 하는 거야. 근데 헨리 8세는 자기는 이혼을 하고 싶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툼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수장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 발표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럼 교황 내 이혼에 반대한다고? 그럼 나는 교회와 각자 갈 길 가겠다. 우리 영국은 영국만의 이혼을 허락해주는 영국만의 크리스트교를 새로 수립하겠다 해가지고 분리독립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영국 국교회예요. 왕의 이혼 문제로 만들어진 영국의 크리스트교 영국 국교회. 이해되시죠? 조금 독특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자, 루터 했고 칼뱅 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수립된 영국 국교회까지 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그 이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루터를 따르는 크리스트교 세력, 칼뱅을 따르는 크리스트교 세력, 그 다음에 영국에서 독립돼가지고 만들어진 영국만의 크리스트교, 이렇게 새롭게 개혁돼서 등장한 크리스트교를 새로운 크리스트교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신교 세력은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데 잠깐만 어디에 나와 있지? 선생님이 교재를 보고 수업을 안 해가지고 교재에 보면 거기다가 밑줄 친다. 뭘 중시하느냐? 교황의 명령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면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 성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죠. 자,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교가 등장한 게 왜 등장한 거야? 기존에 있던 그리스도교인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갈라져 나온 게 신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로마 카톨릭, 오래된 그리스도교다. 그래서 구교라 그러고요. 루터파나 칼뱅파와 같이 독립돼서 나온 그리스도교를 신교라고 하는데 얘네 둘이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좋을 수가 없잖아요. 유럽에서 구교와 신교 사이의 대립은 점점점 커지고 이 대립이 번지기 시작하더니 심지어는 종교 문제로 여기저기서 전쟁까지 막 일어나기 시작해. 당시에 구교와 신교 사이에 일어난 종교 전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큰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이었어요. 구교의 편과 신교의 편이 갈라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이런 3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 30년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약이 하나가 체결됩니다. 그 조약의 이름이 베스트팔렌 조약인데요. 자,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베스트팔렌 조약의 내용으로 무엇이 드디어 인정이 되느냐?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구교, 로마 카톨릭을 믿든 아니면 신교, 루터파를 믿든 칼뱅파를 믿든 모든 개인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았다라는 거지. 그게 베스트팔렌 조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종교개혁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